할렐루야.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비록 인터넷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거는 귀중함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귀하고 간절한 것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개인적인 모든 부분들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 몸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이 시간 회복시키시며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죠.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서 우상 숭배를 한 교회였고요. 네 번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 문제가 컸었죠. 이단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 사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였죠. 어찌 보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BC 2세기경쯤에 버가모, 저번에 이제 버가모 교회 얘기했었죠. 버가모의 왕족인 유메누스 그리고 아탈로스, 이 왕족 형제들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지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헬라어 필로스,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합성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형제의 이렇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왕족 형제가 함께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기념했나 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이 도성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닌 빌라델비아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지금의 다른 도시, 미국의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도시의 이름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는 아주 작은 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이 범람했고, 그리고 황제 숭배, 티베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이런 황제, 로마 황제의 숭배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도 굉장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한 그룹은 어떻습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룹이 바로 칭찬만 받은 교회죠. 전에 얘기했던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칭찬만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대개는 잘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잘했지만 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요. 사실 또 이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다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역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이 제한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건데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점에 특별히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로 계시하고 계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많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피면서도 그 성품, 그 이름을 따르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그렇죠? 그 머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 되는 우리 교회도 당연히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은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정직하고 또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이죠.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는 말씀은 주님의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 자고로 어떻습니까? 우리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예. 권위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이 열쇠인데요. 옛날에 집안에서 쓸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죠. 그렇죠?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열쇠를 물려줬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이 세상의 권위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기에 앞서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앙과 너희의 모든 마음 또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저 읽을 때면은 너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죠. 외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연과 또 사건의 속사정들을 다 알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답답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혼자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두드리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긴 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편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고 도시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작았죠.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교인 수도 적었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력과 여러 실력 면에서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주어진 은사도 규모도 열매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빌라델비아가 AD 17년경에 그 옆에 이제 4대 지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물론 지금도 이제 지진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진이 빌라델비아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커다란 규모가 아닌 도시인데 거의 모든 도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삶의 환경이 아주 굉장히 현저히 열악해진 것입니다. 당대의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계속되는 지진으로 도시의 건물들은 안전한 곳이 없었고 날마다 벽을 이렇게 보면 벽에서 조각이 떨어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것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경황인 것이죠. 이렇게 여러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제 비유하자면은 상가 개척교회, 커다란 대교회들에 비해서 상가 개척교회에 해당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요즘 우리들에게 만연한 큰 병이 있죠. 큰 거, 많은 거, 빠른 것, 우리들이 약간 물질화되고 생산성과 은연중에 많고 큰 것을 찾고 생산성, 빠르고 그런 것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힘이 없는 교회들에게 비록 미약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능력 있고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약간 이제 좀 독특하신 부모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실은 그 자녀의 존재 자체로도 기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조건들이 없을지라도 자녀의 자세와 건강함과 그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도쿄 올림픽, 우리 올림픽 여자 배구팀이 4강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은 아무도 선수들을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막 칭찬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로 감동을 받은 거죠. 그 자체가 메달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된 것이죠. 정말 저도 봤는데 진짜 그 경기 장면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이 뭘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도 꼭 찾아보십시오.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사람과 또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수량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 당시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대 교리를 앞세운 그 거짓 기독교인들이 다른 도시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파고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굳건히 믿음을 지켰죠. 거짓 기독교인들은 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파고들지 못했을까요? 이기지 못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다른 지역의 성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거나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었죠. 이들이 진리로 받아들인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시대의 화두는 여러분 변화죠.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4차 산업시대의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앞에서는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앞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믿음의 진위를 가릴 다른 시험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더 이상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모든 이들이 믿음의 어떤 우리들도 이제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겪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환난, 시련의 때조차 이제는 면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도 참 모든 삶을 살면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좋을까요? 좋겠죠. 기쁘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서 기쁠까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조건일까요?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이러한 든든함을 드린다는 것, 기쁨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형우가 네가 참 든든하구나. 너로 인해서 참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감격적이겠죠. 그렇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너는 정말 나의 자녀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정보다, 어떤 명예보다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만 읽어도 참 기쁘네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 말씀을 보면은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이 사탄의 세력은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충성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으로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계속 꾸준하게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을,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을 그렇게 꾸준하게 변하지 말아라, 꾸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일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작은 일들,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일들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딜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성전의 기둥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생각이 나죠? 야긴과 보아스. 기둥 이름이 야긴 보아스죠. 어쩌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당시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에 있던 신전에, 다른 신전이지만 잡신들의 신전이지만 그 신전의 아름답고 웅장한 기둥들을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튼튼한 기둥들. 기둥은 건물을 받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위용과 견고함을 상징하죠.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하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튼튼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게 하겠다. 너희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떠오르는 너희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찬사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이런 예배당의 기둥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 하나님께서 든든해 하시는 그런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받쳐지는 것이죠. 그렇죠? 기둥들이 중요한 것은 기둥들의 성격에 의해서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기둥을 보통 이제 나무로, 옛날 집들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쓰는데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쓰지 않지요. 그렇죠? 기둥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기둥은 구부러지지 않고 쭉 곧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곧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가 그 아들인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아들이 인정을 할 만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웠기 때문이죠. 저도 참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자, 다윗은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고든 기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칫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신앙이 구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어때야 될까요? 곧아야 되지만은 이게 푹 쓰러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면 안 되겠죠. 기둥은 튼튼하고 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게에 짓눌려도 버틸 수 있어야 되겠죠.
옥수수 가지가 아니면 뭐 대나무 가지가 이제 곧다고 이것이 뭐 아무리 곧고 그래도 기둥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초대교회의 견고한 기둥이었죠.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한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죠.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단단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고 계신 그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명은 없겠죠.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생의 목표는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또 그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인데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와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사명을 깨달아 단단한 주님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 그리고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해야 되고,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서 정말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성전의 모든 기둥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교회의 버팀목으로 기둥으로 바르고 곧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소원함을 정말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칭찬하심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셨는지요? 남아있는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넘어지고 온전치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간 건강하시고 주일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